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을 전체로 압축 요약했다고 할 수 있는 금강경 제14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분의 내용은 금강경 전체를 압축했고 핵심을 잘 드러낸 그런 부분입니다. 이 14분을 잘 이해하는 것은 금강경 전체를 잘 이해하는 것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14분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제 가져오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수벌이 문설시경하고 심해의취하고 체루비읍하야 200불은 하되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수벌이 존자가 지금까지 금강경을 쭉 말씀하셨어요. 금강경 처음에 여시함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금강경 13분 시경은 명의 금강반야 바람이리니 이렇게 하면서 금강경 전체를 한번 다 설명하신 겁니다. 이 금강경 이게 설명한 것을 쭉 듣다가 이제 문설시경 이 경을 쭉 설하는 것을 들었어요. 심해의취하고 깊이 그 핵심적인 뜻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해석을 했어요. 수보리 존자는 별칭이 뭐냐 하면은 해공제리라고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의 진리를 해석하는데 일인자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지혜제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지혜로운 제자인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금방 알아들어요. 저는 한때 불교를 처음 믿을 때 굉장히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경전을 읽으면서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잘하면 수보리 존자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한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금강경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때 제가 불교를 잘 알아들었던 것은 말짱 착각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요. 수보리 존자가 하는 것은 진짜 아는 겁니다. 제가 한때 불교를 잘 알았다고 했던 것은 겉만 본 불교, 깊은 뜻을 모르는 겉핥기의 불교였던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 심해의취하고 그 깊은 뜻을 잘 이해하고 수보리 존자는 그 부처님의 말씀에 겉 말씀이 아니라 속 깊은 뜻까지 다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체루비읍해요. 감격할 때 눈물이 나옵니다. 감동할 때 눈물이 나옵니다. 슬퍼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진리를 깨치고 감격하고 이래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슬프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체루비읍은 깊은 뜻을 아주 이해하고 실감을 하면서 감격하고 참 감동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200불은 하되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희우세존이죠. 정말 이런 법문을 해주시는 분이 대단하신 분, 정말 희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불설 여시 심심경전하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깊고 깊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 이런 뜻입니다. 아종성례 지금까지 쭉 우리 부처님께서 49년 설법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 금강경은 근 40년째 되는 설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40년 동안 쭉 설법을 들어왔지만은 아종성례 내가 쭉 지금까지 40년 동안 들어왔지만 그때 소득해한 그때도 저는 많은 것을 깨쳤다고 생각했지만 40년 동안 쭉 들어왔어요. 와서 꽤 깨쳤다고 생각하고 법문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만은 미증 등문 여시지경이니이다. 일찍이 이와 같이 금강경과 같이 희원 법문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40년 동안 쭉 부처님이 여러 가지 아한부 경전 12년, 방도부 경전 8년, 그리고 반야부 경전 중에서도 반야부 초기 경전이 있죠. 초기 경전을 쭉 21년인가 하는데 이 금강경은 반야부 경전 중에서도 제일 나중에 최후의 반야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가까이 들어봤지만은 이런 경전은 처음 들어봤다. 대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조나 약부유인이 부처님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말세 후에 말세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여 즉생실상하며 신심이 청정하여 즉생실상하면 당지시인은 성취 제일 희우공덕이니이다. 요 일단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이 깨끗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는 마음이 깨끗한다의 반대는 불순하다가 있죠. 믿긴 믿어도 의심도 조금 해가면서 믿는다 이렇게 되면 믿는 마음이 불순한 겁니다. 그런데 믿는 마음뿐이다. 의심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 신심이 청정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 그냥 글자로 해석하기 전에 요거 좀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청정하면 즉생실상이다. 실상을 낳는다 이런 뜻이 되는데 소위 요새 깨침을 얻었다면 도통을 했다면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견성성불 했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즉생실상 하면은 당지시인 이 사람은 성취 제일 희우공덕입니다. 가장 희우한 최고의 공덕을 성취한 것이다. 이제 이 공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도 될 정도로 우리는 이 정도 얘기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 반드시 검토를 하고 신심이 청정하다. 요것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즉생실상한다. 소위 깨친다라는 얘기인데 뭘 깨치는 거냐. 우린 뭘 깨치는 건지 사실 잘 모릅니다. 흔히들 얘기에 불성을 깨쳤다. 견성했다. 근데 견성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실감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죠. 그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금강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덕이라는 것도 한번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믿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건데 뭘 믿느냐? 금강경을 지금 1분부터 13분까지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 14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믿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금강경 1분부터 13분까지 하셨던 그 금강경에 대한 믿는 마음이 아무 의심도 없이 그대로 순일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금강경 1분부터 13분까지 금강경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간단한 단어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경을 대표할 수 있는 간단한 글귀. 이제 이걸 사구계라고 하는데 사구계보다도 더 줄인 글귀. 그 글귀를 딱 듣고 그냥 믿음을 낸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금강경을 나타내는 간단한 글귀가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실무유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무엇이 어떤 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 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컵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죠. 컵만 있는 게 아니라 유리 테이블도 있고요. 또 여기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번뇌망상도 있죠. 분명히 다 있는 것 같아요. 삼라만상도 있고 내 마음속에는 사랑과 미움,
공경심, 신심, 또 의심 이런 것들도 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실무유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음 밖에 있는 겁이니 사람이니 이런 것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지 아니하다. 허상이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있지 아니하다. 실로는 있지 않아. 이 삼라만상이나 사람들, 국가 사회에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허상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 사랑과 미움, 의심과 믿음, 사랑과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내 분별, 망상들도 실제로 있지 아니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금강경 전체를 나타내는 늑자로 된 글귀다. 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심이 청정이라는 것은 이 글귀를 듣고 믿는 마음이 깨끗하다. 믿는 마음이 순일하다.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실무유법 요걸 듣고 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삼라만상도 분명히 있잖아요. 집에 가면 돈 벌어 하라고 아우성 치는 가족들도 또 분명히 있어요. 그 가족들 때문에 속 썩는 괴로움도 또 분명히 있는데 실무유법 뭐가 있지 않다라는 말은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보리존자는 우리하고 조금 차원이 높은가 봐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믿는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즉생실상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요것도 믿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뭘 깨달음인지 그 깨달음을 실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요것을 우선 한번 검토해 봅니다. 요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요 말이 사실로 믿어야만이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요 말을 자체가 우린 잘 믿어지질 않아요. 자, 우선 우리는 병에 걸려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 병에 걸릴 때면 괴롭습니까? 재산을 날렸다. 이럴 때도 굉장히 괴롭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괴로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죠. 그거 없사, 착각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있으니까 소송도 하고 뭐 하소연도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병이 들었습니다. 병의 원인은 대개 지 마음속에서 찾질 않고 마음 밖에서 찾습니다. 아, 내가 남한테 나쁜 짓 해서 병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세균이 옮겨서 전염이 돼서 또 생활 습관이 나빠서 이렇게 되게 해서 그러지 그 원인을 내 마음속에서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아요. 그리고 해결 방법도 내 마음속에서 찾질 않습니다. 다 밖에서 찾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유명한 의사를 만나야 된다. 기가 막힌 뭐 특효약이 있대더라. 그 약을 찾으러 미국까지 사람을 보냈대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마음 밖에서 원인을 찾고 해법도 마음 밖에서 다 찾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래요. 잘못하면 남이 탓하기 쉽죠. 자, 근데 실무유법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뭐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 얘기는 달리 말해서요. 요걸 보충해. 다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것이 뭐냐면 실로 요 마음 밖에도 뭐가 있지 않고 내 마음 속에도 뭐가 있지 않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 밖에서 뭐 찾는 것은 다 잘못이다.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내 속에 모든 것을 부족해 있다.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이 잘못이다. 즉, 유식무경이다. 자, 다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합니다.
금강경의 대의를 나타내는 간단한 네 글자를 실무유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실무유법은 실제로 이제 우선 첫 번째는 마음 밖에 무엇가 있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요것은 심외 무법. 또 참선하는 분들이 큰 조사 스님들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인용하면서 잘 쓰는 그런 표현이 심외 무법인데, 요 금강경의 내용 속에는 내 마음 밖에 다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은 다 허상이다. 우리 마음 밖에 컵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등등 국가 사회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것은 참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심외 무법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마음 밖에 있는 것은 다 허상이고 내 속에 다 모든 것을 구족해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오직 내 마음뿐이고 밖에 있는 것은 다 허상이다. 요 유심무경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부처님 같은 큰 조사 스님들이 하신 얘기예요. 요 얘기를 듣고 딱 요걸 듣고 믿는 마음이 낸다라는 뜻은 요런 것들을 다 믿는다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잘 안 믿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병이 생기면 병의 원인은 내 마음 밖에 무엇이 있는 줄 알죠? 세균이 옮겼다든지 생활 습관이 나빴다든지 이렇게 알지, 내 마음속에서 나쁜 짓을 해서 병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같은 밝은 이는요, 병의 원인을 뭘로 보느냐 하면요, 번뇌망상으로 봐요. 번뇌라는 게 뭐예요? 번뇌망상.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별심입니다. 사랑과 미움 이런 것들을 번뇌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병을 낫는 방법은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거나 뭐 좋은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번뇌망상, 즉 병을 일으킨 원인을 소멸하는 것을 최고의 처방으로 칩니다. 즉 내 마음속에서 모든 난제의 원인을 찾고 난제의 해법도 그 속에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모든 질문 속에는 다 해답이 들어있다. 왜 들어있겠어요? 모든 질문 속에는 다 원인도 있고 해법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해답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병의 뭐 각종 난관의 원인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 빽도 아니고요. 다 그것을 소멸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부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는 마음이 깨끗해요. 그럼 이 사람은 밖에서 뭘 찾으려고 할까요? 안 찾으려고 할까요? 밖에서 뭘 구하려고 할까요? 안 구하려고 할까요? 이 말을 믿는데 내가 내 속에 모든 것이 다 구족되어 있으니까, 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의심이 추호도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구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병의 원인, 난제의 원인, 그 해법에 이런 것들도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지혜가 있게 될까요? 안 지혜가 있게 될까요? 이 신심이 청정이 바로 지혜의 근원입니다. 근데 무지한 사람은요, 병의 원인을 무엇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죠. 뭐 하버드 대학 나온 의사가 그러는데 병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더라. 그걸로 노벨상 받았대더라. 하버드 대학 나온 의사가 더 지혜로워요? 부처님이 더 지혜로워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믿죠. 근데 그 말을 믿고 그 식으로 병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병이 못 고쳐지는 게 많죠. 그러니까 난치병이 굉장히 많은 것은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식의, 즉 사람의 말은 믿고 부처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래 이런 심의 무법이니 뭐 실무유법이니
이런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은 나한테 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점점 가진다면 그 사람은, 즉 신심이 청정하다면 점점 더 지혜로워질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남을 탓할까요, 안 탓할까요? 왜냐하면 지 속에 다 해답이 있는데, 그리고 원인이 자기의 번뇌 망상인데 남 때문에라는 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지혜도 있어지고 인격도 있어지고 또 병을 고칠 수도 있으니까 건강해지고, 자,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하나 세웠다고 칩시다. 그럼 그 학교로 가서 서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안 들어가려고 할까요? 들어가려고 하겠죠. 만약 제대로만 잘 가르치기만 할 수 있다면 안 그럴까요? 저는 지금 그게 꿈입니다.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신심이 청정하기만 하면, 이 신심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다시 정리를 한다라면은 금강경 전체에 대한 믿음이 순일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다면, 이런 뜻은 모든 난제의 원인이 지 속에 있고 난제 해법도 지 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의지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은 원망할 필요도 없고 지 속에 구족된 것을 알아서 모든 난제를 다 잘 해결할 수 있다라면 이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즉생실상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즉생실상이다라는 것을, 실상을 다시 한번 요 분석을 해봅니다. 사실은 제가 요새 매일같이 그 고양시 원당동에 있는 저희 법당에서 주말 출가를 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주말 출가 신청해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날 일찍 일어납니다. 아주 곤히 주무실 때 12시 반 정도 일어나서, 이게 자정이죠. 자정이 가깝죠. 금강경을 칠독을 해요. 쉽지가 않지만은 이제 그걸 하고 나면은 아주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안 그럴 것 같아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이제 포행을 하고 또 법문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체험을 해요. 아, 공볼 맛이 난다. 아, 게다가 뭐 회비도 안 받는 데네요. 사람들이 지금 자꾸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 기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점점 지혜가 나요. 지혜가 나는데,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린 지혜라는 말도 잘 모릅니다. 지혜와 제일 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지혜와 제일 가까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철드는 게 지혜가 철이 든다. 철이 드는 것을 지혜가 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는 전혀 모르고 부모한테 떼만 쓰고 남한테 요구만 하고 3살 먹은 어린애가 철을 들었다, 이런 말이 우리 들리지, 이해가 안 가죠.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즉 이 철이 든다의 반대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우리 불법적 용어로 하면 아상입니다. 아상이 요것은 탐진치입니다. 어린 애들은 착할지는 몰라요. 착할지는 모르지만은 다 100% 이기심입니다. 즉 어린 애가 누구로 해서 헌신적으로 이러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헌신적이라는 말은 다른 데는 몰라도 어린 애한테 전혀 안 통합니다. 우리는 천진한 어린애. 그러면서 이 동심을 예찬하는 스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심이 또 불심이래네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심은 100%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어른애는 저밖에 몰라요. 즉 철들었다 하고는 지금 반대예요. 철들었다라는 것은 이기심이 없어질 때 철이 드는 겁니다. 자, 이 철이 드는 것은 이기심과 반대예요. 근데 이기심이 뭐냐면 아상이에요. 근데 아상이 좀 추상적이죠. 요것을 아상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탐심, 진심, 치심인데, 탐심, 진심, 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어떤 스님을 제가 잘 찾지 못했는데, 저는 우리 밝으신 스승한테서 그 얘기를 잘 들었던 편입니다.
탐심에서 물론 진심이 나오고 진심에서 치심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은 탐심, 진심, 치심은 죄각각 틀립니다. 성격이. 탐심이 눈에 질 잘 띄어요. 왜냐하면 동물들도 다 탐심이 있어요. 우선 먹어야 되니까. 이게 수도 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면 탐심부터 없어요. 탐심이 없어짐과 동시에 진심, 치심도 조금 없어집니다. 근데 우선 탐심이 눈에 질 잘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한다라는 것은 수도하는 과정에서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이제 탐심이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탐심이 사라져도 상당히 지혜로워집니다. 철이 듭니다. 이것을 탐심이 사라진 지혜를 나는 작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물들도 어쩌다 보면 화 안 내는 것 같아도 화내는 수가 있어요. 근데 동물들은 겉으로는 그게 화내는 표정을 잘 안 합니다. 그 치심은 잘난 척하는 건데 잘난 척은 동물들하고는 거리가 멀습니다. 동물들은 우선 먹자 탐심부터 합니다. 돼지 같은 욕심 요거부터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먹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기분 나쁘면 사람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단식 투쟁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비굴하게 먹는 것을 밝혀서 내가 내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도를 점점 하다 보면 처음에 탐심부터 없어지면서 진심, 치심도 부분적으로 없어집니다. 근데 수도를 조금 더 하면은 요 진심까지 소멸을 합니다. 요걸 중간 지혜라고 말씀드립니다. 요 작은 탐심이 없어질 때 상당히 철이 나요. 철이 난 것은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이게 탐욕이죠. 네. 탐욕이 없어졌을 때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탐심의 소멸이고 철이 들었다. 지혜가 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심의 소멸은 뭐냐 하면은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싫죠. 짜증이 나죠. 짜증이 진심입니다. 싫듯이 나도 남한테 괴롭히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이렇게 한 것은 진심의 소멸입니다. 한층 더 나가서 내가 남한테 행복을 받고 싶듯이 나도 남한테 행복을 준다. 이렇게까지 됩니다. 이것은 동물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철든 사람이기 전에는 진심을 소멸한 사람이기 전에는 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소멸한 사람은 철도 들었지만은 상당히 지혜가 넓어져서 리더십까지 있어요. 리더십. 그래서 이 탐심을 닦으면 철이 들어서 그냥 행복해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진심까지 들으면 리더십까지 갖춰서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영웅호골이 되고 CEO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도 제일 닦기 쉬운 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제일 까다로운 번뇌, 해탈하기 어려운 번뇌가 뭐냐 하면은 치심이래요. 이만하면 되었다. 만족을 우리가 보통 덕으로 치는데 우리는 본래 부족했다라면 부처님과 같이 모든 것으로 부족했다면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세상에서는 욕심내는 사람보다는 나도 밝은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야 너희들이 부처인 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래서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데는 웬만하면 다 걸립니다. 치심에 웬만하면 다 걸려요. 또 치심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동물들은 치심 닦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수도 오는 이들 중에서도 치심 닦기가 제일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화엄경에 나오는 것처럼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자가 돼도 부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권력이 많아도 권력에 자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더 지혜롭기 때문에 확실히 압니다. 즉, 요 탐심이 없어진 사람은 철이 들면서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줄 몰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즉, 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았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요. 진심을 사라지게 했을 때는 내 마음 속에는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움이라는 게 우울한 것까지도 미움이로구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진심이로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재앙의 근원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좀 더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제일 닫기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심이라고 그랬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하는 마음은 언뜻 보면 세상에서는 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덕. 근데 이게 덕이 아니라 발견의 입장에서 보면 본래 부처니까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치심이죠. 근데 요거까지 해탈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히 알게 되는 지혜가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심이 이제 청정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신심은 뭐냐면은 다 내 속에서 구할 수 있다. 난제고 뭐고 다 원인도 내 속에 있고 그 해법도 내 속에 있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 여기 신심입니다. 그것이 아주 청정하다라는 것은 그 믿는 마음이 오염이 되는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오염이 되느냐 하면 대개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데 특히 오염된 것 중에서 탐심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럼 그만큼 신심은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진심, 치심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심까지 다 가끔은 훨씬 오염도가 덜하고 청정도는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혜는 더 커집니다. 치심까지 없어지면 그야말로 신심이 100% 청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치심까지 없어지면 지혜를 되더라도 큰 지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탐심이 없어지는 지혜는 철드는 지혜고 진심이 없어지면은 리더십의 지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치심까지 없어지면은 그건 우주를 아는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요거 탐심만 없어져도 내 마음이 이렇게 욕심에 물들어 있구나. 요걸 알면서 지 마음을 알면서 현실을 봅니다. 근데 탐심이 가득하면은요. 누가 돈만 준다고 그래도 껌뻑하고 넘어가요. 누가 미소만 띄워도 저 여자가 나 좋아하는구나 하고서 확 미칩니다. 요게 이제 탐심을 못 닦은 사람이 그래요. 동물들이 그러다가 잡혀 먹히죠. 근데 탐심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철이 들고 현실을 알아야 몰라요. 현실을 압니다. 그다음에 진심이 없어지면은 진심이 없어진 것처럼 신심은 더 청정해지는 겁니다. 청정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압니다. 내 속에 이렇게 구석구석 번뇌때가 많구나. 자기 자신을 안다는 뜻은 뭐냐면 현실을 더 잘 안다는 뜻이 됩니다. 현실이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재앙이 생기고 이런 것이 해결함으로써 재앙을 소멸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현실에 대한 이해는 더 커지고 그것을 지혜라고 중간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심까지 없어지면 아까 얘기한 것에 거의 반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치심까지 없어지면 확실히 자기 자신을 압니다. 자신을 확실히 알아요. 내 마음의 본질이 뭐냐? 사랑과 미움이로구나. 사랑과 미움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고 사랑과 미움이 없어질 때 모든 난관은 다 소멸되는구나. 그리고 사랑과 미움이 없을 때 나는 부처와 같은 그런 위대한 존재로구나. 근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 그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다 그렇게 꾸며온 것이다. 나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세상을 다 훤히 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탐심이 없어지면서 철이 들면서
자기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현실을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상당히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심이 없어지면서 내 속에 이렇게 철저히 못된 것이 있는구나. 그것이 소멸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가 커지게 되면서 주의를 확실히 더 알게 되죠. 더 큰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치심을 해탈함으로써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구나. 내가 이 현실을 꾸며온 것은 누구 탓하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영화의 극본을 쓰듯이 소설을 쓰듯이 내가 소설을 써서 이 현실을 만들고 그것이 있는 줄 알아요. 참으로 있는 줄 알았구나. 여기도 다 현실, 철은 들었지만 현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도 현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직 실무유법이 못 됐어요. 근데 요 치심까지 해탈하게 되면은 나도 있는 거로 알았고 현실도 있는 걸로 알았는데 치심까지 해탈하니까 나 자신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으면서 소설을 썼고 소설을 써서 그것이 현실인 줄 알고 그것을 실제로 믿고 있다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현실의 각종 난관에 괴로울까요? 빙그레 웃으면서 현실을 살 때 빙그레 웃을 수 있을까요? 빙그레 웃을 수가 있겠죠. 요게 치심을 깨친 지혜고 그때 비로소 실무유법 옷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심이 청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심이 청정하면 즉생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실상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즉생 실상, 요 깨치는 걸로 알아요. 도통한 걸로 알아요. 도통, 깨친다 이렇게 알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불성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견성성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가 깨쳤으며 무가 불성은 무엇이며 견성성불은 무엇이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설명할 재간이 없죠. 근데 제가 아는 이제 금강경 지혜론, 물론 제가 공부한 게 아니라 우리 밝은 스승한테서부터 배운 그 결과다.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실상 깨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를 확실히 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체를 확실히 알면 현실도 또 동시에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근데 현실만 아는 것 갖고서는 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을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어떻게 현실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주의 비밀을 자기 자신의 비밀도 모르면서 우주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 참선언니들은 회광반조라고 그래요. 회광반조. 자기 자신을 빛으로 봐서 성찰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어떤 것이다. 자기 자신이 무명으로부터 현실을 자꾸 꾸며오는 겁니다. 꾸미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고 울고 불고 이런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봤다면 다시는 그것이 있는 것으로 믿고 울고 불고 웃고 이런 짓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가 꾸며놨으니까 내가 꾸며서 허상으로 만든 거니까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세상을 달관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네. 예,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즉생실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심이 청정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신심이 청정은 그대로 도통하는 데만 쓰는 용어로 알지 현실에 뭐 행복하고 리더십이고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바로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고 또 아상이라는 게 단순한 아상이 아니라 탐진치로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돼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벌이 존재하는 이제 금강경의 핵심 내용, 즉 실무유법 또는 실무중생 등멸도자, 요 얘기의 참 뜻을 알고 채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난제의 원인은 내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탐진치고 탐진치를 소멸함으로써 바로 거기서 다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사람들은 탐진치를 한꺼번에 소멸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단계적으로 눈에 띄는 것부터 소멸합니다. 제일 소멸하기 쉬운 1차적인 번뇌가 탐심이라는 걸 압니다. 탐심이 소멸되면서 철이 듭니다. 진심이 소멸되면서 철이 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리더십의 지혜까지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지심까지 없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알고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알게 되면 세상을 훤히 알고 이것을 깨쳤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바로 금강경에서는 즉생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충 이 금강경의 14번의 뜻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공덕이라는 것은 복과 지혜가 함께 합쳐진 겁니다. 우리는 지혜가 최고로 알지만 지혜를 원숙하게 오기 위해서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복도 겸해서 지어야 된다. 근데 그래서 깨친 이는 지혜만 있지 않아요. 복도 반드시 함께 있다. 성취 최상제일 희우 공덕입니다. 하는 것은 최고의 복과 지혜를 지었다. 이런 뜻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번의 다음 내용, 상당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기대해 가면서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